저희가 계속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책자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질문도 많으셨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오늘 성경 번개의 실제적인 예들 가운데 86페이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을 지키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 또 그 마귀가 어떻게 자기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똑똑한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변개시켰는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학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뭐 오리겐이라든지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반영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성경 변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성경 변개의 실제적인 예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제 삭제된 구절들 열세 구절 삭제된 구절이 괜히 없어진 구절들이 아니다 라는 걸 봤고 이 마귀가 자신의 정체도 가리고 또 이 지옥의 실체도 가리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가리는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리는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더 구체적인 예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변개된 구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뛰어나게 돼서 예수님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가리고 있는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87페이지에 보시면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어때요? 위대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뭔지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 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NIV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 구절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바꿔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밑에 보시면 개역 성경 있죠. 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땅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높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돼 있어요. 그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빼고 그는 이라고 한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중반에 보시면 아니 왜 하나님 이거 왜 희로 바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희로 그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꿨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운표에 성경 개정자들은 성경 바꾼 사람들 스미스와 세이어 이 사람들은 고대 사본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없다. 난 우리 성경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한 예수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다수 필사본이 기록이 돼 있어요. 소수 필사본 몇 개만
이 로마 카톨릭 변개시킨 거에만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예수는 겸손한 선생,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겸손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잘못된 필사본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거 바꿔서 예수님은 그냥 겸손한 선생이다. 그래서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겸손한 선생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 성경의 단어를 하나님을 빼고 그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건 통째로 구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또 자신이 좀 원하는 대로 구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막 뺐다 집어넣었다 바꿨다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럴듯하게 성경 만들어 놔가지고선 바이블, 홀리 바이블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출판사에 서점에 내놓고 읽으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거기에 이제 일반 성도들 속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이어라는 사람이 세이어의 그리스어 어휘 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학생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따라보겠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헬라어 시간 헬라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딱 이제 원문 놓고 이제 배울 때 이 단어의 헬라어 이게 뭔지 할 때 사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전이 뭐예요? 세이어가 하나님을 그로 바꿔버린 이 세이어가 만들어 놓은 사전이에요. 그럼 사전 자체도 변개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이 단어다라고 헬라어 사전 자체가 변개됐으니까 이 사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의 이 구절의 이 단어는 그 세이어가 만든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NIV가 잘 번역이 됐네. NIV가 영어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여기서 사전 보니까 틀렸네. 사전까지 변개시켜놨으니까 잘못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학점 좋은 학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그냥 그렇게 답 써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믿음 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근데 교수님들이 다 어디서 배웠어요? 자유주의 신학 배운 거예요. 변개된 이 자유주의 신학. 믿음에서 떠나 이거 배워가지고서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돼서 여기서는 딱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속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학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성경도 변개시켰고 심지어 사전도 변개시켰다. 그래서 잘못 배우면 잘못된 거를 속아가지고 거짓된 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대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지금 시인해요, 시인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이 학자들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개역 개정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4장 3절 개역 개정성경 90페이지 중반에 예수를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밑줄 친지 한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흔적력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빠졌죠. 그리스도를 뺐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뺐고 거기다가 또 육체 안에 오신이라는 것도 빼고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사람으로 시인하냐, 사대 성인으로 시인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선생으로 시인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신들은 시인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런데 자신들도 예수를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려면은 다 빼버리고 우리도 적그리스도 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를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학자들이 변개시킨 성경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구원의 교리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대속사역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원래 경배는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잖아요. 우린 경배를 하나님께 하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요. 이 예수님이 경배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경배받는 장면에서 경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경배를 없애고 단지 무릎 꿇었다, 절했다 이거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배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학자들 입장에서. 그냥 엎드려 절했다 이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91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는 사람, 그런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역 개정성경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밑줄 친 데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랑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 다르죠?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를 믿음으로 말해 우리 양심까지 거룩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도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일 뿐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살짝 바꿔서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학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반영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변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 다 줄게. 예수님께서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요, 사탄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하고서는 너는 그랬죠. 그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너는 주 내 하나님, 사탄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면서,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네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경배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경배 받으시는 장면에 절하다로 이렇게 바꾼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 9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시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네.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개역 개정 성경, NIV 성경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경배한다를 지금 워십, 경배한다, 절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을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를 또 다 절한다로 바꾸면 또 이상한 성경 되잖아요. 경배가 없는 성경 돼버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 구절 이렇게 바꾸고요. 사탄과 관련해서 또 경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사탄은 경배받아야 되니까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배로 그대로 냅둬요.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지금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이제 대환란 때예요.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 사탄입니다. 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라고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하고로 안 바꿨어요. 사탄이 경배받는 자리니까 안 바꿨어요. 그리고 그냥 개역 개정 성경 보면 그 밑에 94페이지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대로 놔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경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경배받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의도적인 성경 분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삭제시킨 구절들에 대해서 95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셔서 우리 죄들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속사역을 믿지 않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겸손한 선생이 죽었는 뜻이지 뭔 다시 와. 다시 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구절들을 없애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없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5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온다라고 시간, 날짜 이렇게 다미성교회 뭐 이런 이단들처럼 정해놓으면 안 돼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은 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동일한 구절을 어떻게 했는지 95페이지 제일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언젠데요? 그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뭐가 삭제됐어요? 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각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개혁성경이나 킹제성경이랑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빠진 것입니다. 96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중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세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 밑에 96페이지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자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더라. 뭔가 좀 이상하죠? 시방도 계시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데 앞으로 오실이 없는 거야. 앞으로 오실이. 아니 왜 이것만 지가 파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만. 왜 없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걸 기다리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전에 계신 거 인정하고 지금 계신 거 인정하는데 앞으로 오실 거 이건 안 믿는다. 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삭제시킨 구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 2단이에요? 아니에요? 2단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 올바로 믿으면 여호와 증인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열등한 신, 피조된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하등한 신으로 여겨 예수님을.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으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믿음을 오리겐도 이러한 믿음 가졌습니다. 초기 성경 번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다 없애야죠. 다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인데요. 98페이지 보시면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정, 왕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흠정, 킹제임스 왕이 정한 흠정력 6절 7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충만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삼위일체입니다. 우린 삼위일체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우린 믿습니다. 삼위일체로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7절 있죠? 이 밑줄친지 이 7절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7절 자체가 삭제됐어요. 통째로. 없어요. 통째로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삼위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뭐 해서 다른 구절들 몇 구절을 비교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것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삼위일체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인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 이 구절 한 구절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없어요. 변개된 성경에는 개혁 성경이 없고 개혁 성경이 없어요. 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98페이지 중반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원래 보시면은 6절 킹제임스 성경 6절에 보면 하반절 있죠. 끝부분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잘려가지고 6절이 잘려서 7절로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7절 3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준 7절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졌고 6절 반을 딱 잘라가지고서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마치 7절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개혁 성경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는 개혁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혁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개혁 개정 개혁을 또 개정시켰어요. 개혁 개정 성경을 봅니다. 이 개혁 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7절 없앴잖아요. 그리고 개혁 성경은 6절 반 잘라서 7절인 것처럼 내렸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럼 7절 비어있죠. 6절 다시 올라갔으니까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8절 앞에 잘라가지고 7절인 것처럼 올린 거예요. 8절을 잘라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99페이지에 보면 개혁 개정 있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네, 이게 7절이에요. 이게 7절이에요. 원래 이 7절은 뭐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 하나이시네. 이 구절 자체가 없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에서 보면 저기 그 8절 있죠. 흥정력이라 돼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게 8절을 잘라서 앞부분만 잘라서 7절인 것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이게 7절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 8절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구절 한 구절 없애더니 개혁성경에서는 6절 잘라가지고 7절인 것처럼 내리더니 개혁 개정으로 바꿀 때는 또 다시 또 올리더니 또 8절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들이 이거 읽어라고 준 대로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예. 바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봐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관련하여 변개시킨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00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니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육신으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어떤 육체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근데 변개된 성경이 있죠. 개혁 성경, NIV 성경, 개혁 개정 성경 이런 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절을 믿음을 빼고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6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예, 복음 선포를 받은 이들이 거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아니하여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속사역을 믿지 못하는 사람,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또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구원받잖아요. 아까 그 오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근데 그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뭐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바꿔버립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예, 개역성경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니까 순종을 잘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니까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개역성경 보면. 그러니까 개역성경 보면 이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교리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 마귀적인 교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개역성경 보는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순종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회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2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8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하냐. 예, 왜 안식에 못 들어오니 어떤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꿨어요? 개정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뭘로 바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니까 행위구원 가리키는 거예요. 개역성경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구원. 근데 다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역성경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는 안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남겨놓고 일부분은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죠. 그래서 급기야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10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마귀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갓난아기에 젖 먹어야 돼요. 젖. 근데 그 중국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못 만드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예, 못 만드는 게 달걀도 만들고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돈만 된다면 다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도 막 가끔 나오나 봐요. 애기들 아기 분유 있죠, 분유. 이 분유는 아기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들로 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분유 타서 먹어야 애가 올바른 영양소가 다 있는 걸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분유 원재료가 비싸니까 더 극도로 마진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다른 이상한 것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겉모양은 분유로 만들었어요. 그거 싸다고 산 겁니다. 먹어서 수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애들이. 수많은 갓난아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 부모 심정 어쩌겠어요? 내 애가 죽었는데 불량식 이거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이에요. 젖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갓난아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죠.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개역 개정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뭐 순전하고 신령한 뭔가 산기도 갖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주여 성찬을 외치고 신령한 뭔가를 지금 바라는 거야. 뭔지 모르는데 원래 뭐예요? 갓난아기들 원래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개혁성경은.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 몰라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이걸 뭐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기 보면 밑줄 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돼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개혁성경 보고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많이 자랐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많이 자랐어요? 아직도 갓난아기들 같은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고 순수한 말씀에 젖 먹고 영적 성장해라. 영적 성장에 관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다 느닷없이 그냥 구원에 이르도록 집어넣어 버리니까 구원받는 교리가 바꿔버린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다닌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구원은 목표, 도달점이 아니고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나가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은 이 구절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못 얻어가지고 엄청 헤매고 다니셨다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 만나고 자유함을 얻으셨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구원 받은 거구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이 섬기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자 넘기셔서 그러니까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해봤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구원받기가 쉽다라고 성경을 얘기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돈이 있든 없든 뭐 갓난아기든 뭐 한글을 알든 못하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하나님 구원받는 방법 쉽게 마련해 놨어요. 선물 마련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 선물 마련해 주시고 이걸 감사합니다 그럼 다 내게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니까 행위로 순종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마가복음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104페이지 시작.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자들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예수님 믿으면 쉬운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예수님 신뢰하고 재물만 신뢰하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105페이지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워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개혁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킨 학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얘들아 얼마나 어려운지 못 들어간다 웬만해서는 예, 이렇게 되는 걸 칩니다. 예. 근데 구원 받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넘기셔서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 10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죠? 여기서 주님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믿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누굴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을 없애버려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변개시킨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106페이지 흠정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 얻는다. 이거예요. 개역 개정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가 빠졌어요? 나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이 대상을 지금 뭘 믿어야 되는지 이거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누굴 믿어야 되는지,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이거 다 빼는 거예요. 대상을. 골로새서 1장 14절 10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죄가 용서 받으셨습니까? 모든 죄 다 용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피가 흘려지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성경 어떻게 돼? NIV나 다 어떻게 됐는지 그 아들 안에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대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정확하게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건데 개역성경 몰라요. NIV 몰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는지 개역성경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108페이지 가면 심지어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 노아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홍수로부터 구원받죠. 안 들어가면 그건 못 받죠. 그와 동일한 모형으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는 모형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이거 모형으로 해서 동일한 모형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 안에서 정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뭐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 선한 양심이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게 침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침례 자체가 구원을 줘요? 아니죠. 근데 개역성경 보겠습니다. NIV나 개역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에 간구니라.
여기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래요? 세례라. 여러분 표, 이 모형하고 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저도 옛날 사람인가요? 저보다 다 연배가 어쨌든 있으신 분들 있는데 토큰 내고 이렇게 그 애들 학생 그거 이거 내고 토큰 내고 이게 토큰이잖아요. 토큰 표거든요. 이거 내면은 가죠. 근데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거 내면 돼요, 안 돼요? 제피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침례는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이게 토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뭐가? 세례가. 그럼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모형과 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09페이지 끝 제일 밑에 보면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쓰자라고 했는데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동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세례 받으면 원죄와 본죄, 자범죄 다 없어진다. 이게 세례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뭘 보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근데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0 작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군대 2020 작전. 저 옛날에 훈련받고 2020 작전인데 2020년까지 뭐 군인의 20%를 기독교화 만들겠다라고 2020 작전 해가지고서는 훈련소 들어오면은 다 물에 다 빠뜨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 뿌려주는 것이. 군인도 훈련소 들어오면은 뭐 초코파이 줘, 뭐 치킨 시켜줘, 뭐 피자 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종교 활동하잖아요. 일요일날.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갔다가 온 사람들은 너 하고 카톨릭 갔다 성당 갔다 온 사람, 법당 갔다 온 사람 이제 다 훈련소 만납니다. 만나 너 오늘 뭐 먹었니? 이게 주된 얘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밖에 안 주더라 이러는데 야 우리 치킨 먹었는데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치킨 주는 법당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요번에 광고해요. 24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복음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많을 땐 600명도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광고해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2020 작전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요번에 세례 받은 사람 뭐 선물 준다 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 손들기가 신청 받아요. 그러고서는 수영장 가가지고서는 그 물 있는 데까지 물 많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해요? 물속에 잠기면 되잖아요. 침내. 거기서 또 물 뿌려요. 수영장에서 물 뿌리고 있고 몇 명 받았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서는 이제 2020 작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세례받는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혁성경, 공동번역 성경 세례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성경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경을 변개시킨 호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110페이지 보시면 호르트가 믿었던 믿음이 뭐냐면 유아세를 통한 중생, 거듭남 교리를 믿었어요. 따옴표 보시면 우리는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 이게 호르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 세례를 통한 뭘 믿어요? 중생, 거듭납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저 받았어요. 예, 유아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 받으면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도 지금 뭐해요? 애들 태어나면 유아세례 줘요. 이 카톨릭 대항에서 반대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못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의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대요. 복음주의자들의 교리는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걸 믿어야 이게 구원문인데 그 복음주의자들의 그 관점보다 나를 로마 카톨릭의 이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 나를 더 가깝게 진리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호르트가 말했고 그 호르트가 변개시킨 성경이 개혁 성경, NIV 성경, 현대 나와 있는 성경들입니다. 다 변개된 성경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 호르트가 만든 변개시킨 것입니다. 또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어요. 세례는 중반 보이죠? 1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어떻게 한대요? 보장해 준다. 세례만 받으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 뛰어난 학자라고 성경을 단어 빼고 다른 단어 집어넣고 막 삭제시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패한 성경입니다. 이거 보면 믿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갈보리와 루시퍼가 사라진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럼 갈보리.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네, 갈보리 동산. 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나이에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장소.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갈보리라는 단어.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3절 1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갈보리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에.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갈보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갈보리 아세요? 찬성가에 많이 있었어요. 찬성가 누가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이 혜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없었으면 우리 갈보리 몰라요. 성경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예. 근데 갈보리를 그럼 개혁 성경 뭐라고 바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해골에서 예수님 해골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어요. 해골에서 죽으셨어요. 갈보리를 해골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가 사라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다 갈보리가 없어요. 루시퍼가 사라진 성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112페이지 제일 밑에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오 아침의 아들 누구예요? 루시퍼가 지금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 1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가셔서 교만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가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누구예요? 루시퍼 들어보신 분? 예. 루시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루시퍼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예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정체가 루시퍼입니다. 예,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인가요? 뭐 있죠? 내가 작년 여름에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누가 나의 과거를 알고 들춰내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사탄이 좋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나는 네가 타락하기 전에 너의 이름을 나는 안다. 네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안다. 가리고 싶은 겁니다. 루시퍼 자기 타락하기 전에 이름 단 한 번 나와요. 루시퍼. 이 이름을 빼버리고 루시퍼 대신 뭘 집어넣냐면 모닝스타 집어넣었어요. 모닝스타. 한국말로 계명성. 아침을 여는 별이에요. 계명성. 그러니까 오 아침에 아들 모닝스타요. 계명성이요가 된 거예요. 그 계명성이 교만해서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갔다가 되는 게 개혁 성경이에요. 계명성이 모닝스타가 교만해서 지옥 갔어요. 지금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113페이지 개정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NIV 눈으로 보시면 첫 줄에 오 모닝스타 보이죠? 모닝스타. 예? 이 모닝스타를 아침을 여는 별 계명성으로 개정성이 돼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계명성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가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순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후순이요 빛나는 뭐예요? 새벽별이다. 여기서 위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제일 끝에 모닝스타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모닝스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모닝스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닝스타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모닝스타예요. 이거는 NIV도 예수님이 모닝스타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도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아침을 여는 별, 새벽별, 모닝스타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 예수는 모닝스타다. 그럼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예수님이 모닝스타예요? 그럼 이사야서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요. 어찌 그리 떨어졌는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닝스타가 지금 교만해서 지옥 가게 된 거죠. 근데 모닝스타가 돼버렸으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모닝스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만해서 지옥 갔다. 사탄 숭배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 개역성경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하필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 구원받지도 않은 학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카톨릭적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드셨는데 실은 오늘 여러분이 먹은 음식 가운데 독약이 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네? 잘 먹었다가도 그러니까 아는 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순수한 물이에요. 독약 한 방울 들어가면 이건 독극물이에요? 물이에요? 누구네요? 네, 한 방울 들어갔는데 물은 더 많고. 네. 네. 31,102구절입니다. 이 중에 몇 구절만 틀려도, 몇 구절만 바꿔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몇 구절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만 2만에서 3만 군데 바뀌었고요. 신약 성경은 1만 군데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만 2200단어 삭제됐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자체가 아예 그만큼의 분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래요. 읽으래요. 그냥 이거 알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못 먹어요. 부패한 음식 못 먹어요.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거고, 모르니까 그냥 먹고 배 탈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다 그러니 잘못된 믿음 생활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근데 구원 받았으면, 근데 구원 받기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전도지 한 장 갖고도 구원 받을 수 있고요. 구원 받을 수 얼마든지 우리 조상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말을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 받다 했다가 아까 순종하지 못하여. 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된다. 이런 구절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 못 갖는 거고, 둘 중에 어느 구절을 믿을까라고 해서 행위 구원 믿어버리면 완전히 이건 열심 봉사 충성하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안 되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어쨌든 이게 경계해 놓은 건데,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맞죠? 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앞으로 가실 거예요. 네. 네, 저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이에요. 그러면은 제 자녀들한테 제가 나쁜 거 주기를 원할까요? 좋은 거 주기를 원할까요? 저 나쁜 놈인데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녀들은 좋은 거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부패된 나쁜 음식 먹이겠어요? 좋은 음식 먹이려고 하겠어요? 좋은 음식 먹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패된 썩은 나쁜 음식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그거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올바른 음식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올바른 음식.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존한,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간
100%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만 주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믿으시죠? 어떤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완전해요. 다른 성경 불완전해요. 이 완전한 이 성경 다 살펴봤어요. 진짜 4시간인가요? 걸쳐서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결단이에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입니다. 116페이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이제 2가지를 들었고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싶어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죠? 네, 나 잘못 믿고 싶어요. 이런 분 없어요. 잘 믿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잘 믿었던 사람 그러면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5절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잘 믿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잘 믿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지 뭐 이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요. 중세 암흑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편승해서 같이 믿지 않으면 다르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찍히고 뭐 사회에서 매장되고 뭐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중세 암흑 시대 때도 카톨릭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녀 사람하고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반 교회들이 믿는 대로 개혁성경 안 쓰고 니네만 잘났다고 킹제임스 성경 쓰니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단이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면 이단 판별 기준 10가지 중에 사도신경 안 하면 주기도 안 하면 이단이래요. 누가 정했어요? 탐명 아닌가 뭔가 탁지 아닌가 아들 해가지고 자기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단을 왜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이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눈이 번쩍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이 없는데 눈을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눈이 뜨게 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미 결의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확실하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떴습니까? 잘 모르. 그가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대답은 회피해요. 왜? 쫓겨나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회피합니다. 네.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리를 퍼뜨렸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교리를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교리를 퍼뜨리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뭐가 마땅해요?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120페이지 보면요. 중세 암흑 시대에 교황을 비롯해서 중세 암흑 시대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암흑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어요. 말씀의 빛이 없는 때예요. 암흑이에요.
이 아무 시대 때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금지 도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아무 시대 때 로마 교황청에서 직인이 찍혀서 이건 봐도 되는 책이라고 허가 안 내주면 다 금지 도서예요. 금지 도서가 중에 뭐가 금지 도서냐? 성경이 금지 도서예요. 말이 돼요? 성경이 금지 도서예요. 성경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화형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추기경단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교황에게 올린 적이 있어요.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있는데 추기경단들이 교황한테 건면하는 글로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120페이지 여기 한번 해서 121페이지까지 좀 많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황께 드리는 조언들 중에서 반드시 당신 눈을 열어서라도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황 아래 교구의 모든 나라들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서 성경을 가능한 적게 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보통 미사 때 읽는 정도의 복음서의 그 짧은 부분만으로 충분하도록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도들 중 아무도 그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성경 하는 일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드는 순간 당신의 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리를 대항하여 성가신 일들과 소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한다면 그는 쉽게 둘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카톨릭의 가르침들을 많은 경우 성경과 다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읽으셨죠? 추기경단이 지금 교황한테 지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박물관에. 파리 박물관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가능한 한 적게 읽게 해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드릴 때 그때 그냥 라틴어를 랄랄라게 하고서는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성경을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읽게 된다면 교황이 지금 성경과 얼마나 다르게 행하고 있는지 심지어 성경과 반대되는지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추기경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를 대항하여 성가신 일들과 소란스러운 일들을 일으켰던 이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었습니다. 성경 때문에 거의 우리 카톨릭 없어질 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카톨릭이 다시 흥하게 된 이유는 카톨릭이 성경을 변개시켰거든요. 옛날에 카톨릭이 성경 갖고 있으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카톨릭도 가면 교리 공부한다고 그러고 성경책 읽으라고 그래요. 옛날에 읽으면 다 죽였어요.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읽으래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미 다 충분히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 읽어도 아무 위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개혁성경 많이 읽고 공동번역성서 많이 읽고 변개시켜 놓은 성경 많이 읽어라 그냥. 우리 카톨릭이 믿는 교리만 지지해 줄 뿐 아무런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미 그만큼 부패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넘기셔서 12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그 전에 122페이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0 고린도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예.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들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요. 성경과 다른 건 다 거절하세요. 믿음으로 성경과 맞는 건 다 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어요. 뭘 택하실래요? 뭐 보실래요? 택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택하겠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에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뛰어난 영광의 무거운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가운데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대로 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